뵈서 반갑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무능력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여러분 병이 발생하면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을 찾지 못한 채 행하는 많은 치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원인을 우리가 규명해야 되는 것이죠.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1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하는데 55분을 쓰고 해결책을 찾는데 나머지 5분을 쓰겠다. 아인슈타인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만약에 내게 1시간이 주어진다면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데 55분을 쓰고 해결책을 찾는데 나머지 5분을 쓰겠다. 이 말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급한 나머지 이것저것을 다 해봐도 적절한 대응이 아니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것 해도 소용없고 저것 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인슈타인의 말이 우리에게 큰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실 동안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의 증상이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사로잡으면 이라는 뜻이겠죠.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즉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에 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귀신이 이 아이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였고 어려서부터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게 만든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자살 시도를 하게 한 거예요. 어떤 때는 물에 빠지게 하고 어떤 때는 불에 들어가게 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왜 고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19절에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 이전에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선포하면서 많은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쳤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죠.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둘씩 파송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은 능히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귀신을 제어할 권능도 주시고 또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아버지가 데려온 이 아이를 고쳐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왜 제자들은 이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못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서 이 제자들의 무능력의 원인을 찾아보겠는데, 그 이전에 이 문제가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한 사건이 아니라,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은 어떤가?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제자 삼으시고 또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신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귀신을 내쫓았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들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은지, 우리가 그런 자신과 그런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왜 제자들은 영적으로 나약해져 있었을까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원인과 처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제자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저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 믿음 없는 세대여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해야 되는 거죠.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구하는 자에게,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 이 말은 응답하시는, 반응하시는, 역사하시는 이 말입니다. 응답하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귀신을 대했을 때,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대했을 때 믿음으로 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전에 자신들의 경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으로 하려고 했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 힘과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결코 악한 영들을 내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또 믿음은 다른 중요한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히브리서 11장 6절을 근거로 할 때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좁고 그리고 고난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육체의 정욕대로 내 이익과 내 명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도 제자들이 아마 귀신을 내쫓으려고 안간힘을 썼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고 하겠죠. 그런데 믿음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 자신의 이전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걸로 해보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귀신을 쫓아냄으로 높아지는 자기의 이름을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내 경력 또 내 경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이런 것들로 우리가 대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지간한 건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도.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언제 안 되냐? 지금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치는 것 같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 앞에서는 그런 것 가지고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통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할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노라 하는데 점검할 것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절대 의지하고 확신하고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는가. 세 번째, 내가 내 이름과 내 욕심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귀신이 쫓겨나고 인간이 기대하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청년이 있었는데 30대 중반의 청년인데 이 청년이 경쟁이 치열하고 돈이면 다 되는 이 세상, 이 사회 속에, 우리 사회 속에서 발버둥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자기를 빛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자기를 포장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나는 내가 뭐 반딧불인 줄 알았다고, 뭔 줄 알았다고. 학창 시절에는 인기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려고
사귀지 않았던 사람하고 사귀었다고 거짓말도 하고, 직장 사회에 나와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월 1,000만 원 정도 번다 이렇게 거짓말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상황이 되면 절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치도 않았는데 거짓말이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이 청년은 친구의 조언으로, 따끔한 조언으로 문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거짓말한 친구들에게 다 일일이 내가 너한테 이렇게 거짓말했다라고 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거짓말을 고치기 위해서 24시간 녹음기로 자기 말을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한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확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거짓말을 끊고, 그리고 자기를 더 이상 남의 눈에 휘둘리지 않도록 살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나니까 2005년 작년에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담배꽁초, 뭐 쓰레기, 그 물바지에 있는 쓰레기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자기 마음을 이렇게 청소를 하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담배 안 피시죠? 담배 펴도 그 꽁초를 좀 버리지 마세요. 사택 있잖아요. 저 앞에 있는 사택, 그 앞에 웬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모여가지고 담배를 피고 꽁초를 버리는지, 아주 저희 집 앞에 꽁초가 막 수북히 쌓여요. 제일 미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제일 미운 사람, 꽁초를 버려도 맨홀 아래다가 버리는 사람. 맨홀 아래에는 손으로 꺼내지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버리는 사람. 버리면 안 돼요. 담배 펴도 안 되고 버려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친구가 그게 눈에 거슬려서 그걸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배 꽁초를 줍고 쓰레기를 치우고. 저 청년인데, 근데 자기가 쓰레기 청소하는 것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자기 얼굴 안 나오게, 뒷모습만 나오게. 그래서 모자 쓰고 마스크 써서 얼굴은 안 나오는데 쓰레기를 주워요. 그 쓰레기를 주운 영상을 계속 올렸더니 이 사람들에게 이 얼굴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쓰레기 줍는 이 일이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이 한 35만이 되었어요. 35만의 팔로워가 생기고 35만 명이 주말마다 서울에 있는 골목골목에 있는 담배꽁초를 주우러 같이 모여서 행동을 해요. 청소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게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골목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충남 보령에 한 무인도가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계속 쌓이니까 2박 3일 동안 17명이 함께 쓰레기를 치우러 충남 보령에 갔어요. 그 섬에, 무인도에. 지금은 그토록 자기가 거짓말하고 해서 그런 반짝이는 삶을 원했지만, 진짜 거짓말을 정리하고 자기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그 삶을 돌아보니까 지금은 35만 명이 팔로우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 청년의 이야기에는 믿음이란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란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있냐면 거짓과 위선에서 돌아서서 깨끗한 삶을 추구하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얘기 한 번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얘기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깨끗한 삶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더러운 것 치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결한 삶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이 사람이 기획이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 표어가 뭐냐면 팔로워가 한 명 늘 때마다 쓰레기 하나 치운다 하는 형태로, 원 팔로워 원 트래시라고 하는 이 구호를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구태여 떠벌리지 않아도, 구태여 다른 어떤 걸 하지 않아도, 거짓과 위선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좁은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귀신도 쫓겨나가고 사람이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없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편한 거, 내 이익되는 거, 내 이름 올라가는 거, 내가 유익한 것, 내가 편하고 내가 즐거운 것, 이런 것 쫓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외침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이 자기 아들을 고치지 못했을 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뭘 하실 수 있으시거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으니, 그때 말씀하셨을 때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깨달은 거죠.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요. 깨달은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 능력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지금까지 믿어온 세월의 연역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하고 믿는 척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이익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나이다, 내가 나의 믿음 없음을 주여 도와주소서 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외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이 왜 실패했냐?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것은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런 악한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족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기도가 부족합니다. 믿음이 있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기도 없는 믿음이 되고 말았어요. 성경도 알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하는데 기도가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21세기의 기독교는 기도 없는 기독교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앉는 것도 어렵지만 막상 기도하는 자리에 어렵게 앉는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솔직한 제 친구 목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한다. 목사들도 똑같다. 목사들도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생각한다. 여러분, 공상에 사로잡히고 잡념에 사로잡히고 해야 될 일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러 앉았는데 이런 생각 든 때 없습니까? 내가 자동차 열쇠는 어디다 놨지? 내가 내일 모레 누구누구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 만나서 무슨 얘기할까? 내가 지난번에 아무개하고 갔던 그 식당에서 먹었던 그 음식이 맛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기도하는 우리들을 지금 사로잡아요. 여러분, 기도를 군사용어로 바꾸면 복음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복음로다. 적과 싸우는 이 전쟁에서 전방에 아무리 많은 군인이 있고 아무리 좋은 무기가 전방에 다 배치된다 하더라도 후방에서 보급해주는 복음로가 끊기면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아무리 화려한 경험을 가지고 과거에 뭘 했다 하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보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끊어진 상태면 우리의 믿음은 메마르고 궁핍하기 이를 데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방해를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이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의 자리에서 그 기적을 보았다는 것, 그것으로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는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성과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 방해와 가로막음을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악한 원수마귀죠,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돈스럽고 어지럽게 만들고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알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얘기냐?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방해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주의 은혜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게 단순한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데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는데 기도 한마디가 안 나와가지고 끙끙거리는 것은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배후의 영적인 현상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막고 우리의 기도를 혼미케 하는 악한 영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고 기도를 못하면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영적인 복음로가 지금 끊어진 상태구나. 영적인 복음로가 끊어져서 내가 영적 전쟁에서 제자들처럼 악한 원수마귀와 싸울 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구나. 내가 지금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구나.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지금 이기지 못하고 나약해져 있구나. 이 상황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경험으로 신앙생활, 이성으로 신앙생활,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원수마귀가 비웃습니다.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10트럭을 갖다 부어봐라. 그거 갖고 내가 눈은 까딱이나 할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 그 지식, 그거 100트럭을 갖다 부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방해와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소리내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외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모으고 자신의 전 존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의외로 부르짖는다, 외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 부르짖다, 외치다라는 말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시로 들자면, 오늘 이 설교가 2시간 더 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이 부르짖다, 외치다는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전적인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기 어렵고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때, 그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D.A. 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시대에 우리 복음주의 신학을 이끄는 D.A. 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바울의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공상을 다스리고 잡념을 떨치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 가장 유익한 일 중에 하나는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남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큰 소리로 하거나 심지어 경건을 과시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가 남에게 자랑하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중요하냐? 생각을 단어와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하므로 곁길로 빠지지 않고 사고를 정리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할 때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을 단어와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원수마귀가 방해하고 가로막을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내어 기도하고 외쳐 기도하고 그리고 힘써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몇 주 동안 가르쳐드린 기도의 4가지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해라. 두 번째, 전심으로 기도해라. 전심전력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에너지의 한 5%, 10% 정도만 이렇게 슬슬 느긋느긋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오면 몸으로 기도하고, 몸으로 기도하고, 목소리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해를 막기 위해서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4가지, 믿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끊어진 기도의 복음로가 다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닙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깨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 베드로를 수행하였던 마가 요한이 쓴 책입니다. 기록 시기는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AD 60년에서 70년 사이는 네로가 교회를 박해하고 황제들이 교회를 박해하던 때예요. 유독 이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있는 제자들은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마음이 둔하고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는 무능력하고 주님이 기도하실 때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함께 있지 못하고 전부 다 도망가 버리는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마가 요한이 기록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때 당시에 박해와 어려운 가운데에서 제자들, 너희도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제자들과 같이 믿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고 기도하면 다 졸아버리고 자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는 믿음의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겨나가야 된다. 이게 마가복음의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저와 대전남북교회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다시 한 달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다음 세대 성경학교와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혼자 기도하자 안 되면 같이 나와 새벽에 기도하세요. 새벽에 기도해서 내 영이 살아야, 내 믿음이 살아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도 승리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